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하실 건데, 그렇다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언약이 무엇인가?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언약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게 해달라고 언약을 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붙잡아야 되는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응답을 구하죠. 경제 응답, 건강의 응답, 또 이렇게 내 결혼해서 가정이 있으신 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응답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역사, 그걸 진짜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복음에 집중할 때 내게 응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의 응답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응답이냐?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눌려서 영안을 잃어버린 상태에 모든 흑암이 몰살당하는 왕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 과거 경험, 내 선입견, 내 기준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의 불신앙의 상태에 선지자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문제 같아 보이고 홍해 같아 보이고 절대 불가능 같아 보이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길을 확인하는 거예요. 전사님,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리스도가 응답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길을 확인하게 돼요. 육신의 기준을 보고 사람들은 보고 판단해요. 근데 어제 전도전략 때도 그렇고 금요철야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뭐라 그랬냐면, 육신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하라 그랬어요. 내가 흑암에 가려 있으면 육신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육신적인 결과, 뭔가 해결책을 찾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내게 응답되어지고 왕이 응답이 되어지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줄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셔서 그 현장에, 그 환경에 영적 주도권을 내가 잡으면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분열의 상태에 제사장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피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뿌려서 번제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막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저주받고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커피 줄까요? 가져가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하세요. 요새 핸드폰들이 한 30분 정도, 뭐 1시간, 길면 1시간 정도, 또 뭐 이렇게 좋으면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한 이제 물에다 넣어도 그렇게 이렇게 쉽게 고장나지는 않아요. 다 방수 기능이 있죠. 근데 원래 물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물에다 넣고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반드시 고장이 나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여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이건 시간 문제예요. 불신자들이 잘 살아 보이고 아무 탈 없어 보여도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그 상태로 그 멸망과 저주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복을 다시 누릴 수 있게 회복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의 근원으로,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복이 현장으로 이 생명수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행복한 이 증인으로, 우리 창조가 축구를 하는 그 현장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행복한 증인으로, 우리 희연이가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실습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행복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원래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했을 때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살릴 수 있는 언약이 편집되어졌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인가요? 이제 막 엄마한테, 아빠는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고 엄마한테 막 18 그 새끼가 뭔데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냐면서 내 인생은 내 거라면서 책임진 게 이거냐면서 우리 꼬라지를 보라면서 막 그랬던 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던 나를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오직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로, 아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달라고,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이끌림 바 되어지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정말로 진짜로 내 중심에 그 언약에 담기게 하는 전도자로 인도하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다 보니까 흑암이 걷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겁도 없이 막 떠들어댈 수 있었던 거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아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재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는 저 사람에게는 있는 게 나에게는 없는 것 같고, 나도 저거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한테는 저런 거 안 주시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저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문제이고 내가 봤을 때 위기이고 내가 봤을 때 갈등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려고 계속 나를 인도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와 상황과 사건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데 그럼 하나님 이 문제 왜 허락하셨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질문하게 되면 그러면서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내가 오직 예수인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가? 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이 나에게 실현되어지도록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영안이 열리니까 이게 보여지는 거야. 안 보여지면은 우리가 속게 되는데, 보여지면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제가 우리 예진 쌤한테 사기를 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사기치고 있다라는 걸 못 봐. 그러면은 사기꾼의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기치고 있다라는 걸 이 사람이 알고 보고 있다면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그 여정, 그 길이 보여지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한 집중, 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게 되는데, 이때 뭘 보게 되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면서 언약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비밀들을 누리다 보니 이게 축복이고 응답이라. 이번 주 이제 본부 이제 주일일부, 우리 교회 주일일부 말고 이제 본부 주일일부를 듣는데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왔을 때 그게 응답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문제인데 누가 봐도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느님의 언약을 붙잡고 제가 지금까지 인도를 받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축복이었던 거야. 와, 이 문제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사람들은 함부로 얘기해요. 그냥 뭐 이렇게 뚫린 입으니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씨부리는 거 이렇게 편하니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데, 나는 알잖아요. 물론 그런 문제 가운데 내가 갱신할 부분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질문했고 하나님께 답을 얻었고 알기 때문에,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구나. 또 위기가 기회가 돼요.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위기 같아 보이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기회가 되는, 어때? 내 영적인 복음 누림의 상태가 업그레이드 되는, 내가 하나님께로 향한 집중이 업그레이드 되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이 더 깊어진,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되는. 그래서 갈등은 나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로. 어제 교육자 모임을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 교회 섬길 때는 교육자가 나 하나였기 때문에 내가 다 잘하는 거고 내가 다 이렇게 맞는 거였다. 근데 여수 교회로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갱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걸 알지만 힘들더라. 이렇게 포럼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김은진 전도사를 1년 동안 쭉 봤는데 김은진 전도사는 늘 갱신하려고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냐?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에서 나의 영적인 자존감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나 이거 절대 안 돼요. 난 지금도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 이거 절대 못해요. 난 못해요. 일단 생각이 잡히고요. 생각이 잡히면 마음이 우울해지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확신하니까.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전도자로 인도받는다는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행복한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우리